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단순히 나는 소중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함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잘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낀다는 뜻일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신이 머물러 자신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사람을 묘사할 때 바로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돌이나 나무가 아닌 살아 숨쉬는 우리를 자신의 임재를 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을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문제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 곧 우상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질투가 많으셔서? 아니면 옹졸하셔서?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신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입니다.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냥 나무나 돌, 쇠붙일 뿐입니다. 듣거나 보거나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에게 속아 삶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표현할 때는 마땅히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짜에게 줄 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우상을 통해 욕심을 쟁취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범죄를 눈감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삶 전체가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만들던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눈도 귀도 입도 없는 우상을 계속 섬기면 당신의 영혼도 점점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 더욱 생명력 넘치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의 형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섬기는 존재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나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나는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대표 선수, 즉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거울처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거울이 깨지고 이미지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본래적인 형상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잉크로 찍힌 희미한 도장 자국이라면 예수님은 그 도장 자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깨지기 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면 그것처럼 무감각해 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충성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구원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비록 지금은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처럼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